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때 많이 기뻤죠. 한 청년이 29이 돼서 교사의 시험에 합격해서 일을 하고 첫 번째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날이 되니 매우 기뻤습니다. 젊은 시절에 꿈을 꾸었던 그 일이 이루어져서 첫 수입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버텼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보상받았다는 그 마음이 비록 액수는 작았지만 기쁨은 한없이 컸습니다. 같이 발령받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선배들에게 떡을 이렇게 돌리게 됐죠. 그리고 모든 교사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취방에서 어머님께 용돈을 붙여드리는 그런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 기쁨을 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첫 월급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지켜보는 그러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치는 반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얻은 첫 월급으로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또 한 아이는 음식점에서 수고한 첫 번째 월급을 받고 음료수를 사서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참 너무나 기특하게 보였던 것은 돈 버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꼈을 텐데 자신만을 왜 쓰지 않고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침 새벽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는 이 품꾼, 일꾼의 마음속에 첫 번째 있는 기쁨은 일하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지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일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품꾼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가족들을 먹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만일 그 하루 일하지 못했다면 가족들을 양식을 공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줬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나면 받은 그 급여를 가지고 가족들을 양식을 사서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일하는 일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일이 마쳐지고 가장 기쁜 시간은 이제 대가를 받는, 품삯을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가장 즐거워야 할 그 시간, 그리고 즐거움과 함께 또 하나의 기대가 오늘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줄을 세워서 주인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줄을 세워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12시에,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마장 끝에 아침 일찍 온 오전 6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세워서 싹을 나눠줍니다. 가만히 고개를 빼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5시에 온 사람에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분량인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일 끝에 서 있는 새벽 6시에 온 사람 마음속에 기대가 싹 듭니다. 야,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기 때문에 12시간 일한 나에게는 최소한 2, 3, 5까지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순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점점 자신의 순서가 다가오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손에 품삯이 주어지자 하루 종일 일했던 그런 노동의 기쁨,
이걸로 인해서 얻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혹시나 더 받을 것 같은 기대 모두가 다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순간인가요? 자신의 손에 한 데나리온이 들려지자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기쁨과 기대는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8절 말씀은 전무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제11시 1시간 일한 자들에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니 먼저 온 사람들이 뭐라고요? 더 받을 줄 알았다. 10절에 기대지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받자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하고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오늘 품꾼의 마음속에 한 데나리온을 손에 받아주자 그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그의 마음에 자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품었던 불평의 이유가 당연히 타당하고 논리를 갖고 있는 불평과 바로 원망의 이유고 마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일 오늘 일찍 일하러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리고 대가를 손에 쥐어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로 감사가 자리할 수 없고 또한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을 손에 쥐어진 그 일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대조해서 행복을 누리려 하고 상대적인 기쁨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과 불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함께 살펴보실까요? 정말 오늘 품삯을 한 달란트 쥐어받은 손에 쥔 사람이 정말 불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포도원에 들어올 때 시작한 그의 삶의 상황과 노동의 상황과 끝을 맺을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원망하는 그 품꾼에게 주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일을 시작할 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역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전히 일하면서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일했고, 일하는 즐거움과 그것을 받아다가 가족들에게 양식을 먹일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달라질 것이 없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수입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상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가 얼마나 자리하고 계십니까? 살아온 지난 한 해 동안 불평한 일은 또는 돌아오면서 원망할 일은 있지 않은가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불평과 원망, 만족지 못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우리 만족의 불만족의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삶의 비교입니다. 오늘 주인이 한 그 말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보면 너와 나의 약속은 바로 이것이 아니냐, 너와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만족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한 품꾼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인이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비밀을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잠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주인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나 사이의 약속을 바라보면 곧 그의 마음속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일한 대가는 바로 한 데나리온이야. 주인이 약속했지, 나도 약속했고 그가 약속대로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가족들을 충분히 맛있는 것을 먹여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지 않았느냐. 이것 한 가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로 이 품꾼의 눈이 또 하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른 두 가지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품삯을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조금 받고 돌아가겠구나 했는데 주인이 하루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주었을 때 그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1시간 일해서 조금 받을 줄 알았더니 하루분을 받았네.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을 얼마나 기쁘게 먹일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라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잘 돼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잘 됐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습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시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푸는 주인의 관대함,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풍성함입니다. 1시간 일했으면 10분의 1 데나리온만 주면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주인은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관대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풍성한 베품의 손길을 가진 사람인가? 주인 너무나 좋은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주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분량만큼 주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하게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된 것이 선한 것이잖아요. 선하게 보면 됩니다. 감사하죠. 같이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선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베푸신 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선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풍성히 나눠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내 뜻 가지고 너에게 너의 분량만큼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시선을 먼저 다른 사람의 잘됨에,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과 베푸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 가지고 주신 것이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나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분량이요, 하나님의 달란트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의 분량만큼 주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받은 한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 베푸신 천국의 구원의 영생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영생을 얻습니다. 늦게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잠시 섬겼다가도 하나님 옆에 섰지만은 그도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진리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오직 한 달란트,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지 나의 삶의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생명에 감사치 못하고 나의 삶에 주어진 육적인 것들, 환경과 나의 삶의 소유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주인의 말씀 속에는 잃어버린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와 나의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의 상황, 우리의 소유와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분량만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것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주님, 일을 시작할 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분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아니, 그들이 잘 됐다면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분량만큼 나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기대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속에 잠시 그의 마음을 빼앗았던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다른 사람의 더 많이 받음과 더 많이 얻음 때문에 잠시 불행했던 그 마음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마,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약속을 지키마, 너를 축복하마 하신 말씀을 오늘 떠올리면서 이 한 해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나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깨닫는다면 이 시간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감사가 내 마음속에 회복되어진 은혜가 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감사가, 그 기쁨이 하나님 나의 삶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충만한 감사로 주 앞에 드려지는 2024년 추수감사절을 복된 주일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